돼서 어, 기도하고 제자방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저희에게 계시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참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참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사역 1과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이 분별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계에 있어서 약간씩 다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좀 다른 점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 다 갖고 오셨죠? 예.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나요? 네.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 보시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입었지만 지금 4절 말씀처럼 사실 무너져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제 막히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을 증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까지로도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고 능력 있는 일들, 기이한 일들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크고 능력 있는 일들,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령님의 사역 1과 1번 A를 보시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오늘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3가지 정도를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 영어로 잠깐 말씀드리면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이렇게 세 가지를 성령의 행하신 일들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성령의 사역이 다르고요. 또 환란기 시대의 성령의 사역도 다릅니다.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도록 성령님의 사역을 경륜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개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사실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저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보면 뭐 위에 임했다,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upon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도, 즉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해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도 그 악신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다, 이런 그 말이 내려오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은요, 짐승 위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죠. 발락의 어떤 꾀임에 빠져서 가게 됐는데 그때 나귀가 막죠. 근데 나귀는 말을 못하죠. 근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나귀가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주의 그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성도, 구약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도 한다. 그죠? 네. 사울의 경우는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했지만 그가 다윗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했다가 또 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떠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보면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7장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온 시점은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 각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만 임하십니다. 신자에게만 내주하십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안 좋아져도 성령님은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영원히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부활시까지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아마 오늘 현재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성경 말씀 보시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역사하지 못하고 암암리에 침투해서 그들의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들의 바벨론의 영적 세력들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이라고 분별하는 분도 있고 교회라고 분별하는 분도 있고 둘 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함께 이 불법의 비밀을 진리로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님의 사역인데 이것이 옮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 땅에서 옮기우시는 걸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령님이 교회를 휴거시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몸은 부활의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덧입히시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첫째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하고 난 이후에는 이 환란기가 전개됩니다.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전개될 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교회를 휴거시킨 이후에는 보좌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오퍼레이션 사역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것은 어떤 역사냐면 구약 시대처럼 마치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처럼 이 환란기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신구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환란기 시대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띄워놓은 이런 화면은 이제 참조 삼아 띄워놨습니다. 근데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재 보시면 특별한 구절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교재 1페이지 보시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 그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까지도 통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이긴가? 하나님이 심중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을 계획하시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2절 로마서 12장 32절로 36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예, 죄송합니다. 12장에 있는 게 아니고 11장입니다. 11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면 복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증거됐죠?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영적 침묵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죠? 그들을 이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베드로 통해서 유대인들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부르셨죠?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하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겠죠. 아니, 하나님 역사 저들에게도 있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딱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또 복음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자, 이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어떤 위임된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민족 간의 이 복음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회개를 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들어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거죠.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죠. 유대 민족이. 일부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믿어서 교회에 가입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출신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로마서 9에서 11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처음에 그들이 눈이 좀 멀게 하고 주님을 이렇게 못 받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시진 않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모든 그 섭리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죠.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에 있어서,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들이 선민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심중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손을 펼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그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자유라든 이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내가 참 큰 죄를 지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떤 상태냐?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분으로 좀 분별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셨어요. 탕자를. 그러면서 그를 멀리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누가 달려나갔어요?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왜? 측은히 여기셨어요.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를 다시 안으시고 그를 다시 아들로 복귀시키시고 그의 그 상속권을 상징하는 뭘 빼서 주세요? 반지를 껴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죠. 자, 이 모형이 사실은 뭐 이게 회심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모형으로 설명하지만 사실 이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죠. 뭐 유대인의 회복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방인의 그 상태, 영적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심중에 깊은 것을 두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셋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사실 로마서를 로마에서 쓴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이런 서신서를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의 마음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 동족에 대한 정말 그 열정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러한 그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자기처럼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실 종교적 열심으로 추구했지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데 넘기운 역할만 한 것이죠. 근데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28장. 자, 이게 보시면요. 그가 이 로마에서 갇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28장 26절부터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자, 그가 처음에 로마의 그 가택 구금을 당했죠.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 출신을 불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일부는 받고 일부는 다 거절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그 뜻,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복음을 그가 전했지만 이게 이제 거절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그건 자기는 잘 모르지만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사야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28장 그 말씀, 또 아까 로마서 11장 32절 이하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인데, 거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을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버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하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려두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부르신 민족인데 지금 당장 구원하셔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게 뭐 있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물어봤어요.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조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유대인의 남은 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거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주의로 넘어가서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율법주의를 행사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화가 뭡니까? 성화. 변화를 추구하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매우 좋은 거예요. 주님 우리 부르신 목적인데, 근데 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 근데 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뭔가를 선행을 쌓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이 빠졌던 자가당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할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분이야? 원망과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갔는데, 우리의 그 진짜 목적은 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세웠던 그들의 열심과 의를 다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시고, 구루터기 거룩한 씨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심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온 방언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있는 깊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이렇게 하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니? 이게 에베소서 1장 18절이잖아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한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자, 이게 이제 에베소 3장 17절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사실 성화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영광을 보매, 어때요?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 부르셔서 이 은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은 뭡니까? 능력을 이제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시면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게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몸을 드리는 헌신이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몸을 쳐 복종하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분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 몸을 드리고 바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건진받는 건 구원에 이제 시작된 것이고, 참된 구원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깊은 것, 이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요 소금으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산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 도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물론 권능으로 힘입어서 순간 흥분과 잠시 일시적인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우리는 잘 구분해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박준호 형제님께서 여기 있는 문제들과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령님의 사역 일과가 맨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20분 정도, 2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미리 제가 먼저 풀어왔는데 혹시 먼저 답을 좀 풀어오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지금 이 성역 공부하고 또 이 성역 공부가 오후나 또 이번 주에 있을 소그룹 모임과도 또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몇 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될까 이제 시간 내에서 해야 돼가지고 또 이 성령님의 사역 일과를 이번 주에 다 하는 건지 이제 네, 왜냐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다 하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세워보니까 28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20분 동안 다 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목표는 절반 정도 이제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1번이 이제 아래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A부터 뒤에가 N까지 있고요. 해보면 이제 14개라서 절반이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이제 2번에 있는 성령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 또 3번에 또 가보시면은 성령님께서 현재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도 있고요. 또 4번에 성령님께서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각자 풀거나 이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오늘 다음 시간에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14개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A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절은 3개가 있는데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또 이사야서 11장 2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답은 사실 제가 이제 다 달아놨고요.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모박스 해놓은 거는 요 구절에서 이제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답이 있을 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종합을 해보면은 에베소 1장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지혜, 아까 이제 마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박근 형제님 설명 잘 깊이 해주셨는데 일단 이 구절 자체만 보자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또 같이 보셔야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 11장 2절에 가시면 7 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영부터 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때 그 여호라는 명칭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라고 읽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다른 성경에는 이제 주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도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수인 7, 그래서 7이 상징하는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역할은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다른 것은 없고요. 하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마음에 조명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즉 참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A번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해서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고요. 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 눈으로 우리는 조명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보시면 여기에 또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네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 7절까지 4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한 거는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를 한 걸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성령님께서 역사한다고 안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아까 그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나와요. 그 앞구절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그 앞에 나오는 그의 힘이라고 할 때 그가 성령님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답에서 또 이 답안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정형하신 거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라서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의미로 출제하신 건가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그가 성령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보면은 이제 속 사람을 강력케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제 이 강건해진 속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도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D번도 보시면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 권능을 받아야지 가서 전할 수 있고 또 모두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같이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2번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먼저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 여기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를 가르친 게 자기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게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했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뭘 가르쳐 주시는지는 이제 앞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그 뜻을 진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성령님께 받은 그 조명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여기 구절에서는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실 때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F번에 가시면 빌립보서 3장 3절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그 섬김과 봉사 이 자체도 결국 성령이 없이 될 수 없음을 성령 자체에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서로 섬길 수 있고 봉사하게 해주시고요. 또 로마서 8장 26절과 유다서 1장 12절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내주한다는 건 거주한다는 뜻이잖아요.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구하지만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령님께서 각종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나눠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고 또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또 영분별,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은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소멸했다는 건데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이 시대가 아직은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고요. 완성되지 않고 완성이 되어 가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가던 중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듣거나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지혜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고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뭐 병고침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바로 보여주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었지만은 지금에서는
많은 것들이 은사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0장 4절과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다음 사도행전 13장 2절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요약해 보면 우선 성령님께서 이제 음성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음성이 진짜 들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환청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 때는 이제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가라, 또 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기도 했었지만 물론 지금도 필요하다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직접적인 음성은 거의 미약하거나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 충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상한나가게 하려면 기억하려면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2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인데요. 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어지냐면 택하여진 장로들을 통해서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냥 택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이 택해진 장로들, 즉 감독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대리로 세우셔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리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론 되고요. 또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권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깨달아서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올 수 있을까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K번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일단 L번 가시겠습니다. L번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미약해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축기 또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의 은사,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은 해독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많이 미약하다. 아니면 아예 불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번에 구절이 네 구절이 나와 있고 이 부분에서 로마서 8장 16절 등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만약에 이제 아빠한테 요청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아빠를 경험하셨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중립적인 좋으신 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아빠를 한번 부른다면 아빠한테 내가 요청한다면 기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빠로 고백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가지고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상속 받을 때 우리 성경에 이제 기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기업을 받는다고 되는데 좀 쉽게 바꿔본다면 보상이라고 바꿔보면 이게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상속받을 그 보상이 있고 그 보상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좋은데 14개나지를 한꺼번에 했네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제 답은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하실 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서 교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오늘은 첫 시간을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새롭게 성경 공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첫 시간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매주 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갈